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좀 그렇죠? 서로가 좀 작으시네. 다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쯤 되어서, 이 명절이 언제라고요? 앞에 보니까 초막절, 초막절 중간쯤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올라가셔야 했어야 되는데 중간쯤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절 중간쯤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은 아닌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 보시면 꼭 두려워서만은 아니구나. 그럼 왜 8절에 보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중간쯤 올라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막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그렇게 되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배우지 않아서,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맹인데 어떻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내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랍비 중 그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풀 수 있느냐,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교훈은,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17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 새벽에도 아마 그거 물어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근데 왜 이거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정답, 오늘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너에게서부터 나왔느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뜻은 이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명확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만 알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행하고자 함인데,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거야, 그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러고 그 뜻을 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쉬운 예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성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대부분의 이유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최대한 비슷한 그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 적당히 타협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모르는 척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 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뜻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자기 뜻 가지고 고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 답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비슷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가 행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다면 정확하게, 명쾌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내 고집 가지고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니까 주님의 뜻이 명쾌하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뜻을 행할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길 원해서 그 뜻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을 살피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중풍병 환자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면 근육이 마르고요, 살이 마르고요, 뼈가 우리 어르신들 골다공증 있는 것처럼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 운동도 못했지, 그러니까 근육도 뼈도 다 약해가지고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못 일어나면 뼈 부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순간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힘이 생겨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메시아이시냐, 이거를 알고자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이적들을 행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믿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표적과 친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볼 의지도 없고 들을 의지도 없이 이미 자신들 안에 답을 가지고 저 예수는 이단이야,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야,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모독한 자야, 이런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성부의 영성훈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을 비워두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그것이 아니라 적당한 공간을 비워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훈련, 영성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워놓고 하나님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나의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갔습니다. 산을 막 오르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이렇게 구르다가 순간 손을 쫙 뻗었는데 다행히도 나뭇가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위에다 대고 소리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한참 부르짖었는데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팔에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내 목소리를 못 들으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저 살려주시면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잡은 나뭇가지를 놓아라. 성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니 이제 발밑을 살짝 봅니다. 그러더니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천길 낭떠러집니다. 이것을 놓으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외칩니다. 저기요,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은 버티다 못해서 이제 팔에 힘이 빠지면서 손을 놓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서 그 나뭇가지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한 50cm 아래쯤에 한 사람이 넉넉히 쉴 수 있는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문제는 산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밑에 있던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딱 떨어졌는데 바위에 딱 안착한 겁니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내 밑에는 그냥 낭떠러지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을까? 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끝까지 아등바등 살겠다고 나뭇가지 붙잡고 있으면서 결국 힘 다 빠져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떨어지진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활동할 공간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들려지고 그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